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한 시간에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과 경배와 영광 드리오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 아버지 풍요로운 이 가을의 계절처럼 하나님 이한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의 자녀 삼아 주시옵고 또 구속의 아버지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긴 코로나의 여정 가운데 지치고 피곤한 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한 시간 하나님의 평안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오로지 주님께 아버지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깊게 하나님 기경하여 주셔서 우리의 아버지 저 돌과 같이 굳어있고 저 장작과 같이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성령의 단비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같은 하나님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서 하나님 저희가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여러 가지 수많은 우여곡절 가운데서도 이 성화교를 40여 년 동안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앞으로도 이 교회를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고 어떠한 비바람과 창수가 나더라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에 저희가 아버지 그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과 땀으로 일궈온 이 터전을 하나님 저희 후배들이 잘 이어받들어 앞으로 잘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영성의 아버지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한 시간 아버지 병에 아버지 시달리고 지쳐있는 주의 자녀 아버지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고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서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의 품 안에 품어주셨고 그들이 늘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리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저희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가 설립될 때 그 기억을 막연하고 어렴풋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비봉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경험한 것들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경험이에요. 비봉이라고 하는 시골에서 그 친구들과 즐겁게 교제에 놀고 뛰어놀고 했던 그 시골의 아이를 전주로 데려온 거죠. 그러면서 그 전주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조그마한 단칸방에서 교회가 시작되고 옆에 3칸 방이 있었어요. 각각 다른 사람들이 살았고 이제 위에 2층에
예배당이 있었는데, 그리고 한 곳 한 곳 성도들이 모여들고 모래내로 이사를 오고 또 이곳에 오고 1층 건물에서 또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어제 그 교회에 지나온 사진들을 제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었는데 그 사진들을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계획이 무엇이고 뜻이 무엇일까를 오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 또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지는 교회, 결과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크게 두 방향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두 가지 기둥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은 성경에서 두 가지로 세우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거 첫 번째로 둡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녀들을 길러내는 것, 이것을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교육과 예배가 통합 떨어져 있지 않고 예배와 교육은 항상 같이 갑니다. 나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 예배가 끝나면 안 되고 다음 세대까지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계속 존재할 수 있도록 이 일들을 교회가 하는 것이 첫 번째 사역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소홀히 되면 안 되고, 예배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참된 예배가 힘있게 세워질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설교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각 가정마다 이 같이 모이는 공동체의 예배가 살아 움직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태어나지 않도록, 여호수아에 보면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구원을, 은혜를 경험했지만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경험하지 못하는 세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으니 체험이 없는 그 비극적인 세대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온전히 예배를 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을 향한 측면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는 것은 또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선교와 봉사입니다. 이것을 미시오 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선교, 전도, 봉사는 다 같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선교와 전도와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일들을 하는 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저희가 어떤 교회의 목표가 될 것이냐, 가장 본질적인 교회, 참되게 예배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온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두 가지 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드러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성령이 오셔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의 위기가 왔습니다. 겉으로는 말짱합니다. 아무런 표시도 안 나고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12지파로 뿔뿔이 나눠져 있던 이 지파들이 사울 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가 된 나라가 이 힘을 발휘하면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권력과 능력이 막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남들 보기에는, 정치와 권력이 볼 때는 너무너무 힘이 좋고 강하고 무언가 잘 이루어가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제 외부의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엄청나게 강력한 나라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은 아니고 겉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부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는데 이거를 도려내야겠다, 하나님께서 결심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직을 개편하고 개혁을 이루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또 사람들을 막 동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지 않으시고, 가장 작은 방법으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가장 어리석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세우십니다. 나라가 위기가 처해 있고 이스라엘 전체가 사실은 무너지기 직전인데, 하나님은 그 무너지는 나라 앞에 다른 방식을 하시지 않고 가장 작은 사람,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다윗 한 사람을 딱 부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사람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으셔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책임지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방식을,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 일을 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탄다고 하는 모든 일들 앞에서 철저하게 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 방식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을 모으고 사람들을 막 모으고 돈을 모으고 권력을 모으는데 성경은 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딱 고르시고 그 한 사람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으셔서 그로 하여금 자기와 싸우게 하십니다. 자기 안에 있는 욕망과 싸우게 하시고 자기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우게 하시고 자기 안에 있는 더러움과 싸우는 오랜 시간을 겪게 하시고 그 한 사람이 준비되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시고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방식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들을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힘 있는 사람이고 지도력이 탁월하고 이 사람은 사람의 말을 정말로 잘 경청하여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울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사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있지만 이 사울 왕은 정말로 존경받는 왕이었고 사랑받는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필요가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울 왕을 마음으로 버리시고 새로운 한 사람, 이스라엘 전체를 책임질 수 있는 아직 왕의 자격이 없는 이제 10대 소년을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언젠가 왕을 삼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위기인데 하나님 그 위기를 내버려 두시고 그 왕이 준비될 때까지 그 한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정말로 어리석은 방법,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 급한 문제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막 급한 일이 많고 우리 가정에서도 지금 하나님이 당장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내가 살 것 같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세상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선한 일들이 일어나야 될 것 같아서 성도들이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외적인 방법, 눈으로 보기 좋아 보이는 방법을 택하시지 않고 한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한 사람이 성령의 권능을 받기까지,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그 사람이 자신과 싸울 때까지, 자신 안에 있는 죄성과 욕망을 싸워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빠른 길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초점을 바꿔야 됩니다. 상황이나 환경의 조건들의 문제를 다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그래서 내가 내 자신에 있는 죄성과 싸우도록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맞서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나면 상황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늘 상황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상황이 내 삶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바뀌고 상황이 좋아져도 그 사람이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이 썩어 있으면 다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끝까지 그 한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한 성도에게 성령이 부어질 때까지, 그 사람이 자신의 인생과 싸울 때까지, 자신 안에 있는 죄성과 싸워서 맞설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은 또 기다리십니다. 상황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시고 그 내면을 바꾸시고야 나서야 상황을 그 사람이 통제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를. 우리 교회 자녀들이 성령으로 변화될 때까지 말씀을 양육하고 우리 어린 아이들이 또 청년들이 또 그 어르신들이 한 분 한 분 옆에서 잘 대우해야 되기도록 하지만 한 분 한 분이 그 안에 성령이 임하도록 간구하고 은총을 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용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위기 앞에 이제 이스라엘을 책임질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완성된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 마음만 있지 외적으로 하나도 주권이 갖춰지지 않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본문의 배경은 사울이 자기가 하나님께서 버렸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긴장합니다. 혹시 사무엘이 다른 사람에게 기름 부으면 어쩌나. 그래서 사무엘 주변을 이렇게 통제하면서 사무엘이 못 움직이도록 틀어막습니다. 사무엘이 지혜를 내어서 제사를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일이 있다 하면서 이제 이 이새의 집에 찾아갑니다. 사무엘의 마음이 급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위기고 무너지게 생겼는데
새로운 왕이 막 등장해서 이 빨리 사울이 못하는 것들을 해내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급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딱 봤는데 이 사무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한 사람입니까? 평생을 어릴 때부터 말씀과 동행하고 성령과 동행하고 은총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말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사무엘을 뭐라고 말했냐면 그 말하는 것이 땅에서 떨어지는 법이 없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통한지 잘 묘사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 영적인 사람이 한 사람을 딱 봅니다. 이새의 첫 아들을 딱 보는데 키가 큽니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0대, 20대 후반에 아주 건장한 청년이고 사울을 대체할 만큼 잘생겼습니다. 눈이 부리부리하고 힘이 있어 보입니다. 예의가 바릅니다. 성경을 잘 압니다. 이 사람인가 보다. 하나님 이 사람이죠. 분명히 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기도를 많이 한 사무엘이 저 사람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급히 막으십니다. 네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하나님이 제가 해야 된답니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는 용모를 보는구나. 너는 외모를 보는구나. 이 사람이 왕처럼 보일 것 같구나. 하나님은 그런 거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하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여기서 버렸다는 것은 믿음으로 좋지만 왕 삼을 제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용모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그것만 보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을 듣고 우리가 참 좌절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아닌가요? 나같이 잘생긴 사람을 하나님께서 안 쓰시고 못생긴 사람을 쓰시다니 여러분 마음가운데 은근히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좀 다르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외모,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가문, 그 사람의 학력 조건, 외적인 조건 안 본다는 겁니다. 성경 사무엘상에서는 그런 비유가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엘리 제사장을 버리시고 한나를 택하셨습니다. 엘리 가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었던 하나님께 헌신된 이름을 딴 그 이름을 보지도 않으셨습니다. 비느하스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아들 사무엘, 전혀 존재가 없는 하나 사람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압과 삼마 이런 여러 그 힘있고 능력있고 군대에 바로 나갈 수 있는 이 사람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조건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조건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한 사람을 보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을 보는지 주변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리겠다. 그 사람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 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윗사람을 기다릴 때 하는 겁니다. 윗사람을 기다릴 때 집에서 어르신들이 있는데 아이가 밥을 막 먹고 이러지 않죠. 아버지가 앉고 어머니가 앉고 연장자가 식사를 해야 밥을 먹는 겁니다. 사무엘은 지금 분명히 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고 능력 있는 사람이지만 자기는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을 기다릴 때까지는 나는 식사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장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전까지는 나는 멈추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이 너무 급해요. 사무엘이 왜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 그랬을까요?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이스라엘 위기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긴 거거든요. 영적으로. 겉으로는 번지르르 하지만 영적으로는 무너진 나라라는 말이죠. 그럼 이 나라를 빨리 회복시키고 절망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 상황에 사로잡히니까 이 사람이면 되겠구나. 급하게 마음을 먹은 거죠.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될 사람이 기다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기다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상황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문제에 사로잡힙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고 한 사람을 말씀과 기도로 오래 양육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분위기와 상황과 조건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묵묵하게 어느 상황이든지 하나님과 은혜와 교제를 나눌 수 있기까지 하나님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이 안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면 나도 기다리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이 기다립니다.
여러분, 많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이 급하고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네가 준비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참된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쓰시겠다는 거예요. 조건과 환경과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못 움직이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조건과 환경이 우리를 막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준비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기만 하면 그러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많은 문제들은 우리 문제입니다. 나에게 달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면 삶은 저절로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를 오늘 살펴볼 텐데 그러면 어떤 사람을 기다리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율배발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용모 안 본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얼굴이 잘생겼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소개가 되는데 다윗은 막내였습니다. 8째였습니다. 형들은 다 군인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원래 제사장들은 성년이 돼야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니 성년이 되지 않은 지금 사무엘이 16살, 17살 많아야 그렇게 잡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다 일하는 동안에 얘는 허드렛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치는 목동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를 기어이 데리고 와서 그를 보았는데 빛이 붉었습니다. 눈이 빼어났습니다. 얼굴이 아름다웠습니다. 분명히 용모를 안 본다고 해놓고 용모를 보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빛이 붉다 하는 것은 햇볕이 그을렸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만약에 이 배경이었으면 얼굴이 새카맣더라 이렇게 됐을 겁니다. 이제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또 백인들도 마찬가지인데 햇볕이 오래 있으면 얼굴이 타는 것이 아니라 붉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요령 피우지 않고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그 안에 성실하게 일상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일을 보여줍니다. 일상을 경험한, 일상 가운데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성실하게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굴이 붉어요. 얼굴이 펄겋게 햇볕에 노출돼서 새카맣게 탄 겁니다. 남들 요령 피울 때, 그늘에 있을 때 요령 피우지 않고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양떼들을 살펴본 겁니다. 눈이 좋았다, 눈이 빼어났다. 여기 성경에서 눈이 빼어났다는 것은 예뻤다, 쌍꺼풀이 있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눈이 빼어났다 하는 것은 시력이 좋았다 이런 말입니다. 요즘에 이제 가까이서 책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하니까 시력이 나빠지죠. 나이가 들고서 노안이 생기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이제 영상을 가까이 보니까 이 안에 빨려 들어가듯이 보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유튜브나 TV도 이렇게 보다가 점점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러면서 시력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나빠집니다. 몽골에 가면 시력이 아이들이 3.0, 4.0, 5.0, 10.0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멀리 보는 겁니다. 거기서 활을 쏩니다. 눈에 보이죠? 우리는 보일까 말까 하는데 거기는 활을 쏘면서 정확하게 멀리 있는 것을 맞춥니다. 이게 눈이 빼어난 겁니다. 이 다윗은 자신의 양떼에게 최선을 다한 겁니다. 일상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종교 따로 삶 따로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종교 따로 삶 따로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 다릅니다. 태도가 달라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에서조차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도 많아요. 최소한의 숨을 쉬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씀에 대해 능통합니다. 다윗이 사실 말씀이 참 깊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지만 삶에 있어서 철저한 사람이에요. 삶에 있어서 열정을 가지는데 그 열정은 다른 열정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열정이 아니라 양떼들에 대한 사랑. 자기가 지켜야 될 책임을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눈에 불을 켜고 보는 거예요. 멀리 봅니다. 멀리 보니 눈이 좋습니다. 이것을 눈이 빼어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굴이 아름다웠습니다. 이거 용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적인 아름다움이 밖으로 표출되는 겁니다. 사람이 기쁨이 있는 사람들, 열정이 있는 사람은 보면 달라져요. 그 사람을 접하면 같이 있고 싶고 그 사람이 좋고 그 사람과 머물러 싶고 그 사람을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이 매력이 그 안에 넘쳐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봉사 막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못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고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 헤매고 살아갑니다. 성경은 계속 이야기해요. 성경 전체는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그 사람이 믿음이고, 이 믿음을 축복하셔서 그로 하여금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상의 영성이 중요합니다. 교회 따로 이게 아니라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누리고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건너서 기름을 붓습니다. 외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인정해 줄 때 마음 가운데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외적인 인정과 내면의 성령이 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곧 성찬을 좀 할 계획을 좀 해야 될 건데요. 성찬식 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외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내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니 그 전까지 좋았어요. 다윗이 그 전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상 가운데 왕이 아니어도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왕의 욕심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아름다운 인생을 누리면서 자기 양떼들에게 최선을 다하면서 즐거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부어지니까 변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문제 앞에서, 내가 겪고 있는 문제들 앞에서, 또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들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형편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지금 형편으로는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거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힘이 세지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 처음에는 20kg, 30kg 겨우겨우 듭니다. 근데 운동을 많이 하다 보면 100kg, 200kg 막 들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힘이 달라지면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지?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많이 그러는데 주님께서는 내가 너의 권능을 줄 테니까 네가 풀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성령이 부어지니 다윗이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전까지도 자기 양떼들을 잘 돌보는 사람이었지만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니 그에게 권능이 부어지니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가지 사역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이 사울을 도와요. 사울의 음악 치료사로서 활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로는 사울을 버렸다고 하면서 다윗을 보내셔서 그를 위로하고 그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사울이 완전히 하나님께 등을 돌리기까지 끝까지 기회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죠. 다윗을 통해서 음악 치료사로서 한 사람을 치료하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 전까지 못했던 역할을 다윗이 해냅니다. 두 번째는 골리앗과 맞서 싸웁니다. 불가능한 일들을 해내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러니 이기게 되는 거죠. 성령이 임하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매달리는 이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성령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에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충만은 명령입니다. 명령. 채우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말고 성령에 충만하라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요즘에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너무 오래 보지 마라. 거기 네 인생 뺏기지 마라. TV에 온통 인생이 뺏겨서 거기에 인생 뺏기지 마라. 취한다고 하는 것은 술만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박만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상에 요즘에는 취하는 시대입니다. 불안에 취하고 두려움에 취하는 시대입니다. 무엇이든 간에 감정이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 이하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전에 예언을 멸시치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을 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외면하고 두려움에 빠지고 자꾸 그러면 어느 순간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됩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감당했던 것들이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사울인데 불안에 휩싸입니다. 불안을 견디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은 명령이고 요구이고 가능성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도마에게 내
손과 발을 피 묻은 여기 옆구리를 보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시면 받으면 됩니다. 지금 시대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을 소망하고 성령이 내 안에 채워주시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저를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은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을 가져오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권능을 베풀어 주시도록 구원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제 우리에게 권능으로 찾아오셔서 그 은혜를 이루시도록 간구하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일상은 소중한 것입니다. 일상 따로 교회 따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내 일상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두고 기쁨을 가지고 할 때 하나님은 알아주시고 우리를 예비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령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찾아오시도록 간절히 사모해야 되고 사모하는 자들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때 사람은 달라집니다. 그때 사람은 변화되고 그동안 불가능했던 일들이 해결되는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우리 영혼을 기다리시고 교회를 기다리시고 예비되고 준비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예배 시전에 시작할 때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 가지, 예배와 교육. 하나님에 의한 두 가지, 미시오 데이, 봉사와 선교의 일들을 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40년 되었는데 우리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성령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두 가지, 하나님에 의한 이 두 가지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 움직이는 교회 찬양 같이 좀 특성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심각한 위기 앞에서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진정한 구원자 한 사람이 나타나도록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교회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참 답답할 때가 있는데 또 세상을 바라보면서 무너질 때가 있는데 주님 서두르시지 않고 우리가 변화되기를 기다리시며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믿게 하시고 두렵거나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간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주님의 호흡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권능을 받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다윗처럼 사울을 치료하는 치료사가 되고 이스라엘의 위기에 있을 때 이스라엘을 건지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신과 전사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저희를 복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에 사로잡히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40주년을 맞아서 제가 단주팀에게 특별히 부탁을 좀 했습니다. 움직이는 교회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가사 띄워주실 거예요. 같이 하시면서 헌금도 그때 이 찬양과 같이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는 교회로 일상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도록 요구하십니다. 우리 특송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벽에 박수로 좀. 새벽에 동일한 말씀, 출애굽기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법궤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백성들이 갈 때마다 제사장들과 함께 움직인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을 떨치시고 그 안에 왕으로 좌정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헌금 지금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원로 목사님께서 곧 또 다른 데로 가셔야 돼서 제가 헌금 기도만 부탁을 했는데 왕이철 원로 목사님이 저희를 대표해서 저희를 위해서 헌금 기도